오후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후 집회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씀으로 조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이제 잘 들리면 한번 고맙습니다. 오전에는 좀 어색했어요.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듣는데 혼자 말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예배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우리 신부상교회 본당 안에 가득하고 저는 큰 화면에 여러분 전체가 다 얼굴이 보이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전에는 제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결혼 예비 교육을 저와 아내가 결혼할 두 당사자만 불러서 제가 첫 주는 성경적인 결혼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두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 아내가 이제 MBTI 검사도 하고 이런저런 책도 읽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두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냐? 그럼 다들 그러고 싶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본 적이 있느냐?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을 모델로 삼느냐? 물으면 대뜸 내가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어떤 가정을 모델로 삼습니다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행복한 가정을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 자라지 않았고 행복한 가정을 본 적이 없고 드라마에서 한 번씩 보여주는 가정들,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정은 거의 다 안 행복하잖아요. 다들 뒤꼬여 있고 뒤틀려 있고 이상하게 된 가정들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복한 가정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으냐?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물으면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자,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해야 되는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실 때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행복하지 않고 자기가 늘 비관적이고 불편한 삶을 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복되지 않은데 남을 어떻게 복되게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요즘처럼 온 세상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식구 중에는 아무도 전염병이 안 걸렸다,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전염병이 안 걸렸다, 앞으로도 절대로 안 걸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경쟁사회에서 절대로 지지 않고 항상 이기는 삶을 살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은 이기는 삶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식구 복 주려고 다른 사람을 2등 3등 하게 만들고 자기 식구에게 소망을 주려고 다른 사람은 절망, 좌절, 고통을 남기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은 죄된 인생의 그 이기적인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입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부모 밑에 자녀가 자라야 되는데 이 가족이 없는 아이들, 부모가 양육할 형편이 못 되어서 출산하고 바로 시설로 맡겨지거나 어쨌든 양육이 되지 않아서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제공해서 가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저는 입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므로 그 아이들에게도 가족을 제공하지만 우리도 더 많은 가족이 생기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성도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 낯선 이방인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 여행객도 아니고, 이방인인 너희들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어디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권속이라. 여기에 권속,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이, 이게 가족입니다. 세번역이나 현대인 공동문교 성경은 모두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뒀어요. 2장 19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2장 전체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2장 에베소서 2장을 열어보시죠. 자막이 뜨겠지만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형편이었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전에 그들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세상에 속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종,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았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어요. 3절에 전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 역시도 그렇죠. 우리들도 다 그 가운데서, 유대인이어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자기 욕구대로 살아오던 우리, 이게 사실은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진노의 자녀요 사탄의 하수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내 놓으셨어요. 또 함께 일으켰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가 되면 이미 하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7절, 이는 이렇게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 백성 되어 예수와 함께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타내게 하려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 자격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인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작품이고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지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죠. 너희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었고,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하나님의 선민과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는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도 오셨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도 허무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16절 그래서 또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별, 종교, 인종의 차별이 없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이방인들 너희에게 평안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 우리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 혈통과 상관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 되어 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이제 19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래서 죄의 욕심, 본능을 따라 또는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원한 형벌에 처했던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제물 되심 때문에 그 흘리신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기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 너희들도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얼굴을 오늘 처음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지만 우리는 한 가족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되었어요. 예배당에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 우리 내수동 성년부끼리만 가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형편에서도 가족이 된 거예요. 인생 최대의 기쁨은 고아로 살던 우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으로 자녀로 살던 우리들, 암흑의 종이 되고 세상이 옳은 줄 알고 그 밑에 빠져있던 우리들,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아버지의 질서 안에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이게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고 그분을 예배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근데 그 행복을 경험하는 곳이 오늘의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어서 악한 권세, 죄의 늪, 사망의 길에서 건짐을 받은 것, 이걸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는 말이 구원받아서 가족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 성령이신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증언해 주신다. 그러니까 자녀 아닌 자들, 고아였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겁니다. 양자의 영. 저는 입양을 하기 전에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걸 읽을 때마다 불편했어요. 기왕이면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러지 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양자가 된다, 입양이 된다는 것은 친자보다도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이 제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혈통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진짜 아들이지만 입양을 통해서 된 아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다라는 식의 사고를 제가 했던 거죠. 그래서 양자의 영이란 말을 할 때마다 기왕이면 아들이라 그래 주시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들 아니었어요. 사탄의 자녀로 살던 자였습니다.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되었다라는 말 자체가 입양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입양됐다고 혈통과 상관없다고 참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입양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낳은 자녀와 입양한 자녀 차이가 없냐.
정말 여러분, 이거는 입양한 우리 가족이 하는 얘기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낳은 자녀는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냥 키웠는데, 입양을 할 때는 아내와 제가 또 우리 큰아이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고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기쁘게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맞이한 아이이기 때문에요, 정말 많이 기뻤습니다. 셋째가 들어올 때도 넷째가 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저 같은 인간도 그런 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로 영입할 때는 얼마나 기뻐하며 영입하셨겠습니까? 사실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리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도 육신의 부모가 감당하지 못해서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당당하게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저는 우리 입양한 아이들이 벌써 지금 청소년이 되어가지고 어떨 때는 아빠한테 자기 주장을 하고 어떨 때는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기도 하고, 그 아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막 이렇게 덤벼들기도 하면요, 이 자식이 어디 엄마 아빠한테, 이게 아니고 마음이 흐뭇합니다. 자기가 자녀라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이렇게 대들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 엄마 막 그러다가 좀 크고 난 다음에는 좀 시건이 들어가지고, 아유 저분들이 신부상교회 목사님이지 갑자기 저보고 와서 저 목사님 저보고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라고 안 그러고 사모님 제가 오늘 아침 같이 밥을 먹어도 될까 이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오히려 너 절대로 안 버릴 테니까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여기 영생이라는 단어, 특히 요한복음 3장에 영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바로 그 앞에 니고데모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영생 얘기를 하시는데요, 거기서 위로부터 난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육체 영생,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 불사,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해졌다. 육체는 죽습니다. 그 이후에 심판도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시간 지나면 다 죽을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했잖아요. 자꾸 우리는 영생을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나신 생명이,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서 7, 80년 생에 마치고 죽을 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미 시작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다시 영원한 부활체로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미 그 하늘 생명, 위로부터 난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걸 아는 자들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시작하고 영원히 살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새 피조물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 같은 말이에요. 새 피조물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다, 이 말입니다. 새 피조물이란 말은 새 창조가 일어나서 새로운 것이 생겼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가족인 아닌 우리들이 예수 믿어 죄 용서 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이 사건은 새로운 창조 사건이다.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기쁨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최대의 기쁨, 최대의 행복은 죄 용서함 받아 영혼과 육체가 구원받는 것, 그래서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진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새 피조물, 새 창조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른 생명을 누리고 삶을 사는 것, 귀국, 귀신 나라에서 마귀 나라 백성에서 천국,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 시민권이 바뀌어진 것,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이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 최대의 기쁨,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춤을 추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가족이십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사실 저는 제 세대에는 제가 아버지를 아빠로 한 번도 못 불러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하고 저도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제 문화 때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색한 분위기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이 아빠는 아버지에 대한 애칭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이 아빠로 불러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식이면서 고아처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인간 혈통의 관계에서,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이 아름다움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또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가족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부부가 맨날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기만 하고 형제간에 칼부림 나고 혹시 너무너무 힘든 가정에 살았다면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행복하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란 것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저와 사역훈련하던 어느 여집사님 가운데는요, 이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강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저한테 질문하는 게, 목사님,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자기는 지금 결혼했고 자녀가 둘이나 있고 초등학생인데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부들부들 떨린대요. 하도 많이 맞아서 2년 전연하고 술 드시면 부모의 지금도 친정에 가는 게 겁이 날 만큼. 그래서 자기는 교회 와서 그것 때문에 교회 왔는데 교회 왔더니 자꾸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 때마다 너무 힘이 든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실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아버지세요. 제 친구 가운데 김영삼 목사님이라고 아주 절친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어릴 때 부모님 여의고 또 누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너는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좀 불편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힘들어하는 게 다 아버지 때문, 거의 90%는 아버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버지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야, 나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알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요, 어쩌면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알고 만나서 아빠지라 다시 부르게 되면요,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 친밀함과 사랑과 복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다 아버지시고 어머니신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그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이만큼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훨씬 더 좋다니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아빠는 빨리 건너가고 하나님 아빠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야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림 흐리게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모두가 같이 부르면서 육신의 아빠 아버지도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가 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달라지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욕구가 달라집니다. 욕망 자체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 그랬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맵고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몸에 안 좋은 줄 알아도 계속 먹게 됩니다. 그래서 짠 음식, 매운 음식에 익숙한 사람은 더 짠 거, 더 매운 거, 더 자극적인 걸 먹어야 돼요. 하지만 의지적으로 단식을 하면서 몸에 독소를 뺀 디톡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금식도 하고 레몬탄 물도 마시고 이러면서 몸에 이 독소를 빼기 위해서 금식하고 디톡스 같은 것 하고 나면요, 몸에 이제 독성이 싹 빠져요. 그러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오히려 이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이 싫어져요.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몸에 좋은 음식을 찾게 돼요. 몸이 좋으면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요. 근데 더러운 것에 자꾸 찌들면 자꾸 더 더럽고 더 자극적인 걸 찾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말에 익숙해진 사람, 도박, 도둑질, 음란, 게으름, 폭력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더 폭력적이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요즘 드라마나 TV에서 광고하는 것들 보면요, 더 음란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러다가 결국 망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룩한 보혈의 피를 수혈받아서 새 피를 수혈받아서 새 생명을 입은 성도가 되고 나면 죄를 보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거짓말하는 게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게 싫어요. 불편해요. 음란한 것이 싫어요. 폭력적인 것이 거부감이 느껴져요. 탐욕스러운 것이 어색해요. 도둑질은 절대 하기 싫고 불편하고 구역질이 나고 오히려 예배드리지 못하면 마음 한구석이 허하고, 나는 너무 과분한 은혜를 받았는데 생각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이게 욕구가 바뀌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뒤틀려진 욕망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뒤틀려진 욕망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껏 다 가질 때 다 가질 수 있을까요? 한도 끝도 없고 만족도 못하겠지만 그걸 만족시켰다가는 그 사람 완전히 죽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망하는 걸 다 얻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욕망 자체가 달라지는 것, 이게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게 거듭난 증거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건짐받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더러운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욕구가 달라진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자꾸 세속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썩어 없어질 것, 전혀 복되지 않은 것을 계속 기웃거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가족됨을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것을 욕망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고, 복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오늘 본문 따로 보여드리지 않아도 우리 잘 알죠? 뭘 욕망하는 자들이 복된 자입니까? 거기 보면 무엇이 복이다, 뭘 가져라 이런 게 아닙니다.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소유가 복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함 중에 주님의 부요함을 사모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갈망해요. 주님의 위로를 더 욕망합니다. 온유함으로 이 땅의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고 싶어 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뭐 부동산 부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유하고 있으면 있던 것도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하기 때문에 다 얻은 것 같은 만족감을 누리는 거죠. 죄된 욕망에 줄이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면 그게 복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해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배우기를 갈망하는 사람,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화평을 도모해서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천국을 욕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이 박해가
포인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한다 하는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가 있건 없건 내가 의를 위하는 이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갈망하는 사람, 이 팔복에서 나오는 게 모든 게 갈망이 바뀌어진 거예요. 욕망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들이 진정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 땅의 것을 갈망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무슨 하늘의 은사를 받고 별 희한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복을 욕망하는 자여야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한국 기독교가 욕구는 안 바꾸고 욕구는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께서 뭘 많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잘못된 욕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달라고 주시라고 준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면 준다면서요. 아니죠. 죄인들이 구하는 복은 이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뭘 구합니까? 기껏해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안 아픈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오래 살려고 하냐고요? 꼭 안 아파야만 됩니까? 아픔 중에서도 주님의 영광 돌릴 수도 있어요. 편하며 누리고 살고 싶어서 욕먹지 않고 인정받고 살고 싶어서 기양되면 보람되는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세상 사람들 생각하죠. 사실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욕 안 먹고 인정받고 기양이면 보람되리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남들에도 욕 안 먹고 칭찬 듣는, 그러고 안 아프고 오래 살면 좋겠다. 근데 이건 육적이고 정신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을 다 채워줘도 안 행복합니다. 이거 아무리 채워줘도 욕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행운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럭키한 거, 운 좋은 거, 해피하다, 이것이 해픈, 우연히 찾아온 운명처럼 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운 좋은 게 한번 찾아오면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운 좋게 땅값 올라가고 부자가 되면 몇 달이나 행복할 것 같으세요? 횡재하면 잠시 기쁠지 모르지만요, 운이 좋아서 평생 행복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다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우리의 참된 만족은,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같이 할까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시편 107편 9절에서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누가 만족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만족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언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시편 17편 15절에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시편 17편 앞부분에는 원수들은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넉넉하게 살면서 행복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악인의 그런 번영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재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배울 것을 사모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시편 17편이에요. 그래서 깰 때에 마침내 내 영안이 밝아질 때 이 말입니다. 주의 형상을 보고 만족하리라. 참된 만족은 이 땅에서 재물 많이 얻어서 육신이 수가 다할 때까지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재물을 가지고 잘 사는 게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것이 참된 만족이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만족, 행복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납니다. 지금 이제 30대, 40대, 요즘은 또 너무 불투명한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사는 문제와 인생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고민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계획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면 그런 부수적인 것들은 주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I shall not wanted. 더 이상 요청하는 바가 없다. I lack nothing. 하나도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많은 것을 가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양이 많아서 고지로 올라가서 그래서 만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완벽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기 행복, 토브, 하나님께서 네가 좋도록 하기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께서 명령하시니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모든 규범과 명령을 주신 것이 우리 잘 되라고, 우리 복되라고, 진짜 복되라고 주신 명령인 줄 알고 기꺼이 행해라, 이 말입니다. 좋아서 해라, 욕망해라, 욕망 자체를 바꾸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기뻐하며 열망해야 할, 욕망해야 할 것이 뭘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 흔히 세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세상 앞에서 증거, 교회 자체의 영적 건강을 위한 훈련.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든 성경 공부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가족이 같이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배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화목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을 섬기는 봉사를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와 훈련과 증거,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우리가 늘 말하는데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정에서 하는 일이 뭘까? 그러면 가정의 존재 목적도 사실은 똑같아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딴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즉 거듭난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직접 전도 선교할 뿐만 아니라 또 봉사를 하고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찾아 나서는 것, 이걸 위해서 계속 자라나게 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왜 존재하죠?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좋은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훈련받아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예배당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또 훈련을 해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술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과 가정의 존재 목적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가정의 존재 목적이고 인생 자체의 존재 목적인 겁니다.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를 위해서 훈련받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선언과 가정의 사명선언은 사실은 같아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거고 우리 가정은 이거야가 아니라, 교회가 추구하는 그 중요한 사명들을 가족들이 자기 집안에 가서도 같이 자녀들과 얘기해도, 그래 우리도 이 일을 위해 살아야 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주님의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신부산교회의 사명선언은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에 소망 주는 행복한 공동체. 화면에 보이나요? 살짝 10개. 여기 있군요. 보이세요?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에 소망 주는 행복한 공동체. 저 사명선언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핵심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 목사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소망 주는, 세상에 부러움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소망 주는, 그리고 정말 행복한, 운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행복한 공동체.
가정에서도 예수님 제자 만들고 세상에 소망 주는 가정이 되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공동 가정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 가정 때문에 우리도 살맛이 난다, 이렇게 같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속한 예수동 성령부가 그런 가정이 되어서, 교회가 가정되고 가정이 교회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사명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세상 앞에서 또 가정에서 어디에서도 똑같아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욕구가 달라지고 욕망이 달라져서 정말 예배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증거하고 싶어지고 더 성장 성숙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충일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들은 자기만의 행복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앞에 11절까지는 목사적 교사를 주셨는데, 목사적 교사를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숙한 인격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남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며, 그 결과 자기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교역자를 주셨는데, 목사를 허락하셨는데, 목사가 하는 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그래서 온전해져서 남을 섬겨서 와 훌륭한 사람, 고상한 인격,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는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나 혼자 고상한 인격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참 저분 훌륭해, 훌륭한 인생을 사셨어, 사람들에게 내 명예를 남기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남기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부를 때 늘 1대1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몸된 공동체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지체가 잘 되므로 몸이 잘 되게 해야 그 지체가 진짜 좋은 지체지, 지체 혼자 잘 되고 몸은 안 되면 그거는 기형이 되는 거죠. 좋은 식구는 가족이 잘 되게 하는 식구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잘 되게 하는 그 식구 본인도 행복한 거예요. 좋은 교인은 자기 혼자 세상 사람들 앞에 욕 안 먹고 교회에서도 뛰어나고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복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성도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일 먼저는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후에 뭐 합니까?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 결과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뭘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소유권을 내려놓고 통용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공산당하고 다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위에서 가져가서 분배해 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게 중요하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우리 오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부부는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잖아요. 내 욕구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욕구가 달라지는데, 욕구가 달라지면 자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려고 제도나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이 사랑의 동기에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자발적으로 나누고 서로를 도와주는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라 안 해도 모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보고 싶어서 모이는 겁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거죠.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네요. 그렇죠? 자기 집에서, 동네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며 47절 하나님을 찬미, 예배했다는 것이죠.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공동체, 세상의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더 부흥하게 늘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요, 이처럼 서로 섬기며
자기 욕구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된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 공동체의 복됨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고, 그 복됨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동체란 말을 쓰니까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커뮤니티, 그러면 어떤 서클로 생각해요. 원을 그려놓고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요 안에 아무나 못 들어와, 우리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이렇게 폐쇄적인 공동체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요, 여러분, 교회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열린 공동체입니다.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멤버를 받아들여요.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게 해요. 누구든지 들어와도 된다고 열려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추구하는 욕구가 전혀 다른 거룩한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죄와는 구별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이지만 폐쇄된 공동체가 아니라 이 복된 공동체에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항상 문을 열어놓는 열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교회당 출입을 이렇게 삼가하도록 하는 것은 이 폐쇄된 공동체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섬기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우리는 문을 잠궈 두기도 하고 폐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요, 교회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어떤 형편의 사람도, 어떤 클래스의 사람도 계급 따지지 말고 모두 다 환영하는 열려진 공동체여야 합니다. 행복한 공동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 또 비슷한 학벌을 가진 사람, 비슷한 취미, 비슷한 생활 수준, 비슷한 도덕적 품격을 갖추었다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VIP 클럽처럼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럼 폐쇄 공동체죠. 솔직히 말하면요, 저와 너무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피곤하고 대화 주제도 또 달라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저랑 친구 목사를 만나면 제일 편하고 우리 가족이 만나면 편하고 우리 교인들 만나면 편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끼리 편안하게 즐기려고 모이는 이 닫힌 클럽,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성년부도 이 성년부가 색깔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분위기에, 요런 분위기에 맞는 사람만 들어오게 할 거야. 괜히 이물질이 껴서 우리 공동체에 물 흐리면 안 돼. 이런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떤 모임도 저 사람들은 뭐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낄 것 같아? 하는 모임은 없어야 합니다. 그건 세상에 있는 모임이죠. 오히려 야, 그래, 저런 분들끼리 모여있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저런 분들은 모여줘야 돼 하고 너무 귀히 여기는 모임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은 잘못된 모임이에요. 요즘은 뭐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저희 부산에는 골프 동호회, 그러면 골프 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그분들끼리는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어요. 교수 선교회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교수님들끼리 모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마다 형편이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게 자연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잘못하면 이게 교회 공동체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끼리 모인 교회, 사장님들만 모인 교회, 교수님들만 모인 교회, 연예인들만 모인 교회,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이건 선교단체죠.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80년대 초에 강남의 모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학사학위 출신이 95%다. 당시 대학 나온 사람이 인구의 전체 한 10%도 안 될 때인데 95%가 대학 나온 사람들만 나오는 교회라고 막 자랑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 젊은 흙이 그건 교회 아니야, 전 막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동일 집단을 선교하기 위한 특수 선교단체, 군선교를 위해서 군인들이 모일 수 있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모이는 기도 모임, 의사 선교에 모여서 의료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선교는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그 로컬 처치, 또 하나님의 일반적인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요, 남녀, 노소, 빈부, 식자, 무식자,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범죄자들까지도 혈통 국적과 상관없이 고아와 가부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 연령, 은사, 취미, 직업에 따라 더 전략적으로 선교하고 더 이웃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모이는 소그룹이 교회 안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모임이 전체 공동체를 복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몸의 지체가 되어야 되지, 특별하게 인정받는 특수한 그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해서 그 어떤 공간도 어떤 한 그룹만을 위한 교실이 따로 없도록 했어요. 그래서 방마다 다 번호를 붙였습니다. 101호, 201호, 301호 이렇게 다 번호를 붙였어요. 유치부가 주로 쓰지만 다른 부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호실 부처를 붙입니다. 그 시간 그 목적으로 모이다가 다른 시간대에는 다른 그룹들이 쓸 수 있도록 옆방에다 시간표를 다 붙여서 몇 호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유년부 예배지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다른 그룹이 서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당회실도 없습니다. 제1회의실, 제2회의실 이렇게 만들어뒀어요. 일부러 당회실에 말을 안 씁니다. 제1회의실에서 모입니다. 2회의실에서 모입니다. 매일 상주하는 사역하는 공간 외에는 모두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바꿔서 이제 일부러 이미지를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에는 특수 그룹이 특수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하면서도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이 너무 부패하고 순수한 성도들이 살기 힘들다고 해서 죄 많은 이 세상 내 백성 빼내겠다 하고 주님이 제자들을 빼나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세상에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 세상에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세상에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기를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그들을 보내었고, 중요하죠. 보내었고. 뒤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제자들 고통 안 당하게 빼내가겠다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계속 하도록 세상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은 거룩한 척 하면서 저 더러운 것들, 저 엄난한 것들 하면서 세상을 비웃고 혐오하고, 여러분 지금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요. 사실은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게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차별 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 이 창조 질서를 어거스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 금지법을 반대한다. 맞아요. 그런데 꼭 그것만 반대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차별 금지를 반대한다는 이런 프레임에 들어가 버려서 마치 교회는 차별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창조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룹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우리는 혐오해서는 안 되잖아요. 불쌍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돌아오도록 도와야 될 자들이잖아요. 교회는 분명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과 품격과 신비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것 좀 손해본다고, 우리 것 좀 잃는다고 데모하고 나가서 난리를 치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80년대에 정말 인권을 말살하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독재를 하고 그럴 때는 교회가 입도 안 다물고 대통령을 축복하고 조창기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예배하는데 조금 불편한 일이 몇 번 생겼다고 해서 무슨 방역 자체가 뭐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이슈를 막 바꾸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볼 때에, 야,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러면 복음이 전해질까? 딴 건 다 내려놓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악한 자들도 품으려고 하는 자인지 이게 비춰줘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저들만 잘나서
자기들만 품격이 있고 자기들은 거룩해서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이기적인 공동체로 그냥 낙인 찍혀버린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공동체로 선한 이웃으로 보여져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되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기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 곁에 오신 친밀한 초월자이면서 가장 친밀한 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처럼 세상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품격, 탁월한 도덕성을 가진 거룩한 공동체, 초월자를 섬기는 신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나 동시에 성육신하신 주님을 본받아 세상을 감싸 안는 공동체,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세상이 교회로 마음껏 들어오게 하는 열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안 받아줄 거야. 전도하다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아직 술을 못 꺼내서 담배를 못 꺼내서 교회 못 온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끊고 나면 나온대요. 그 어느 순간 교회가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의 말씀 앞에 나오면 주께서 은혜를 베푼다가 아니라 교회 가려면 술 담배 안 해야 되고 뭐 반대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은 안 받아줄 거야가 아니라 그래도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 거야. 술 한잔 마시고 반쯤 술 취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문만 열어두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가 81년에 세워진 아주 고딕한 교회예요. 아주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본당 옆 벽을 일부러 뚫었습니다. 빨간 벽돌로 된 것을 뚫고 카페로 들어오는 문을 만들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나가다가 편안하게 들어오도록, 그래서 일부러 그 카페 안에는 찬양을 틀지 않고 일반인들도 편히 들을 수 있는 음악을 틀고, 그래서 그분들이 편하게 공간을 쓰도록 공간 기부 개념으로 그렇게 문을 열었어요. 최근 우리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지만 또 이곳에 기부하는 것들은 의도적으로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내가 서지 않겠다, 이 공동체 주변에 있는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 섬기는 일로만 쓰겠다 하고 섬겨왔어요.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따로 또 한 40대 50대 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주중에는 우리가 안 쓰기 때문에 일부러 이웃 주민들에게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 이런 걸 제출하시면 우리가 무료로 그 리모컨을 지급하고,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나 우리가 공동체 예배가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비켜주시죠. 자기들끼리 질서를 잘 지켜주세요. 우리 본당에는 초등학교 학생들, 어린이집 원아들이 학예 발표회도 하고, 노인회 회원들이 수백 명이 행사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카페도 교육관 시설도 종교단체만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쓰도록 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신천지처럼 출석 체크하면서 아무나 입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단과는 다릅니다. 교회가 시행하는 모든 사역들은 기존 신자들을 위해서 경건하고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도 해야 되지만, 예비 신자들, 그들이 복음을 알아가도록 세상 사람들이 친근히 교회에 접근하도록 하는 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하는 말만 하지 말고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세상이 가까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교회, 세상이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내수동 성령부 그룹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너무 좋아, 여기에 다른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격에 맞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교회는 열린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나만이 아닌 몸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합니다. 참된 행복은 개인의 행복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행복과 항상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으로만 부르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는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먼 친척이 방문해서 오면 잠시는 반가운데 이분이 뭐 이틀 3일 집에서 좀 머물고 있겠다 그러면 불편해지잖아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근데 가족도 친척도 아닌 나그네를 대접하여 오랫동안 머물게 한다면 더 불편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나그네가 있기 마련이고, 그런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나그네가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가정이 기독교인의 가정이었고, 교회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저희 가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 준 우리 교육관 위에 저희 사택이 있는데요, 방이 많아요. 그래서 큰아이들이 다 나가고 나서 방이 비어 있으니까, 큰아이들이 어릴 때도 그랬지만 어떤 선교사님, 목사님 자제가 거할 곳이 없어서 몇 개월을 머문 적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갑자기 숙소가 없어서 몇 달 또 머문 적도 있고, 지금도 저희 집에 또 어떤 자매 한 명이 저희 집에 그냥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알아서 다 먹고 다 해라 편하게, 그 대신 들어오는 시간 지키고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아이들도 이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 방 개념이 없고 누가 오면 자연스럽게 비켜주고. 근데 저는 그것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환대하는 문화, 나그네를 받아들이는 문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우리끼리 잘 지내는데 저런 사람이 들어오면 좀 불편해 라고 하면서 아무나 못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만의 기쁨을 구하는 교회이지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공동체를 위하여 누군가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누군가는 기다려주고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만 좋은가? 함께 좋은가? 우리 가정만 좋은가? 이웃과 함께 좋은가? 우리 교회만 좋은가?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많이 갖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교회를 세상이 부러워하긴 할 거예요. 야, 저 교회는 장관들도 있고 저 교회는 억대 부자들도 있고 저 교회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 그럼 부러워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소망이 되지는 않아요.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 교인 수가 많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 이런 교회는 선거철 되면요 후보들이 찾아와서 굽신거리고 저 교회 가면 몇 표라도 얻을 수 있어, 이런 교회 부러움의 대상 되지 존경의 대상은 안 됩니다. 부러움을 사는 교회는 소망을 주기보다 비교 대상이 되고 열등감 느끼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소망 주는 교회란 돈, 명예, 권력 같은 것으로 잘난 척하지 않고, 반대로 그런 것 없다고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항상 진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며 항상 마음이 넉넉하고 평화롭고 따뜻하고 친절하며 분명히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 뭔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봤더니 그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공동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준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내며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기쁨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가장 큰 특징은 욕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아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된 자는 자기만의 복, 자기 가족만의 복을 구하지 않고 몸된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는 부러움을 사는 인생, 부러움을 사는 가정, 남부럽지 않은 교회,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 되겠다,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 되겠다가 아니라 남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이 되겠다.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 그런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소외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식구로 받아주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권리 주장이 아니라 형제의 권리를 찾아주려는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게 하시고, 나 혼자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함께 복되어지기를 간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부러움을 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부러움을 사는 가정이 아니라, 부러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주는 인생, 소망 주는 가정, 소망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